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전개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겠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그 배열의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의 깊이로 봐도 사복음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요한복음에 개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차례 공부를 또 하셨을 거고 지금 또 오후에도 요한복음 강론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 위치상, 그 내용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음미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이런 요한복음에 개진되는 하나님 여호와 사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진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많은 주석책들, 또 나름대로의 요한복음의 그 영적 의미를 개진해온 책들은 무수히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나타난 진짜 진리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오후 시간이지만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접근하는 원리는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만 해도 요한복음 하나를 따로 이렇게 그 사복음서의 맥락에서 따로 떼내서 연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말할 것도 없이 전체가 메시아를 언약하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성경에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을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요 자체를 이렇게 떼서 공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 연구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허락했고, 질서를 이렇게 흐트려 가지고 마음대로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사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나름의 그 관점이 있다. 이 정도는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각의 나름의 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임으로서 마태는, 마가는 여러분이 하세요. 신분으로서, 누가는 사역으로서 성취되고,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그게 각각 각권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권을 줬을 때 그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네 권의 특징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각권도 통일성을 가지고 그 나름의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네 권의 흐름도 이게 우연히 배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딱 위치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나는 그 마지막 복음서의 결론을 정확하게 이렇게 맺고 있다. 그러니까 네 권의 이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범주를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다 구약 범주란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을 계시하실 때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5대 속성을 드러낼 때, 그럼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걸 한 몸에 통합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딱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제이되,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아들의 범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건 선지자요, 왕이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런 제사 직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아들이 나온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그 설계사가 집을 지을 때 착착착착착착 그 질서를 따라서 아주 완벽한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오죽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쾅쾅 이제 선지자 신문이 나온다.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는 구약 범주를 걸머진 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범주가 튀어나오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들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나라 사역과 대속 사역을 한다. 이게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되 대속의 방식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약입니다. 복습입니다. 이게 흐름과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착착 전이하다. 그분이 도대체 근본 누구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일반 학문이 결국 나는 누구냐를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철학이 원래 그랬고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어떻게 확인하며 가치를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학문의 모든 학문은 그것이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경영학이든 물리학이든 모든 학문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가 하면 결국 이 우주와 자연 세계의 중심이 나는 누구냐, 이걸 결국은 찾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누구냐 하는 걸 찾았는데 2500년이 지나가도 아무도 그 해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진화론적 사물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나를 누군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최종적으로 누구냐 하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성을 온몸에 걸머지고,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왔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앞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신성을 가지신 분, 아버지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 그걸 이제 개념 언어로 우리가 지금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우리 새로운 강론집에 의하면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례의 신성, 그 다음에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감. 아주 요한복음의 구조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요 간단한 요 구조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근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그게 마태, 마가, 누가를
근본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진리 탐구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뜻을 그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회귀시켜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고 요한복음은 그 정체성을 영원으로부터 설명을 해 내려오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했던 1절로 요한복음 1절로 5절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가장 포괄적인 그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례의 신성. 그 옛날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 개론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쉬운 언어를 썼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이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리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걸 개념으로 써서 하늘로부터 천례니까 하늘로부터 오셔서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언어가 좀 바뀌어도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요한복음이. 이게 왜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결론 짓고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이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던가?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을 보여주고 부활 성천함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증명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다 함축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조금 보십시오. 1장 1절 우선 이제 구주의 신성에 대한 이게 이제 천례의 신성 가운데 두 범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큰 그냥 타이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주의 신성이고 그게 1장에서 5장이고 6장에서 11장인 생명과 참 빛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주의 신성 이게 이 땅에 진정한 구주로 오신 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생명과 참 빛을 가지고 성취하셨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첫 번째 이 천례의 신성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의 신성을 아버지의 신성을 담지하고 이 땅에 출현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 안에 생명과 참 빛이 있다. 여기 이제 지금 요한복음 앞부분,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더 중요한가? 이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살 것이요. 참 빛이 아니라 어둠에 산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천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우리에게 하늘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이 요한복음 제1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진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주의 신성에 대해서 모르면 진짜 생명과 참 빛에 의해 성취된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참 빛을 부여받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이 오늘 증거하는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천착해 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를 예수답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참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은 이런 너무도 학문적 용어를 쓰면은 형이상학적 용어를 써서 너무도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는 엔아르케,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점.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목사님께서 강론집에 영원한 시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역사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의 시작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자꾸 이렇게 현기증이 나요. 그렇죠? 역사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은 또 어떤 시간이었고 그 전에는 뭐냐 이렇게 하면 아주 현기증이 난단 말이죠. 어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이전에는 시간이냐 그게 도대체 뭐냐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만 우리가 알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점, 엔아르케, 아르케 하는 게 아키올로지, 고고학이라고 할 때 그때 쓰는 언어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지점,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근데 그 시작 지점 그 이전에는 또 뭐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제 동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펼쳐 보이면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영혼 안에서 보면은 그 영혼이라는 건 영혼이 있는 거니까 영혼이라는 건 영혼이 있는 것이지 언제 시작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자지 하나님이 시작된 지점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이 계시 세계 역사를 그냥 시편 90편에 따르면 한밤중에 경점이니까 찰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구속을 통해서 드러나고 지금 성경의 기본 구조로 말하면 언약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남 이렇게입니다. 그 시점을 그냥 태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일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을 반영한 어떤 한 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영혼과 시간이 거의 점점이기 때문에 시간은 시작이 있지만 영혼은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시공형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영원한 시점이다. 그렇게 그 개념적으로 우리 강론집에 그렇게 나와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조금 철학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오늘날 현상계가 있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예요. 여기는 죄로 얼룩져 있고 언젠가는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불완전하니까 진짜 완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아라는 거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 하는 건 사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념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이디얼 하는 건 이상적이다, 좋은 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면 병들고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 초시자에는 아주 예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뻐요. 그러나 그때는 아주 싱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죠. 언젠가는 변해가는 정도가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 오늘 우리가 지금 몸을 닫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하지 않아. 뭔가 완전한 세계가 있을 거야. 이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라는 세계를 상정을 해서 여기에 비추어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죄 많고 얼룩져이고 전쟁으로 갈등으로 임시적으로 사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을 카피한 것이다. 복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추구하죠. 저 이데아의 세계를. 저 세계로 가면 이렇게 돼요. 요게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치 이 땅은 다 허무한 땅이고, 이 땅은 전부 썩어질 땅이고, 죄로 물든 땅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식의 기독교 이해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팽배해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팽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학적으로 믿는 것은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영생을 깨닫게 해서 태초에 영원히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육신을 입어서 좀 제한은 받고 때때마다 그 천국을 잠시 잃어버리긴 해도 이 땅 사는 건 다 죄로 얼룩졌고 이건 다 없어질 것이고 저쪽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이게 영원히 태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로고스 뜻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와요. 이 땅, 죄 많은 이 땅에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진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우리한테 찾아오는, 내려오는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이 땅에서 죄로 물들어져서 육신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땅에서 내 욕망만 추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 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자비하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천국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또 진리를 누리는 그 순간은 이 영원한 나라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거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죽어서 이쪽에 가서 이데아 같은 사상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이원론 아니에요. 두 개가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이해, 플라톤적인 이원론은 이렇게 자꾸 나눠져요. 이 땅은 다 썩을 땅, 돈 버리고 갈등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이 땅에서 돈 버리고 가정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주 고급한 삶이다. 그래서 수도원이 그렇게 발생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얼마 전까지 번성했던 기도원 같은 게 다 그런 게, 왜? 이 땅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는 거죠, 수도원에. 그리고 거기 가서 돌을 닦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그게 천국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도원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면서, 내가 지금 구두장이라는 게 구두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구두 수성공으로 사는 것도 성직이야. 이런 거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루터가. 칼빈도 그 위에 그 유사한 사상을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만, 로만 칼라에서 신부만 하나님하고 사바사바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구두수성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두수성공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인 제사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된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영원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그냥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깨닫고 여기서 만나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영생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죠. 그럼 영생을 얻으면 어디 가든지 몸이 여기서 별도로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언제 나중에 갈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면, 영생이 믿어지면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일이 없고 모든 게 하나님 뜻으로 수용이 되고 내게 오는 고통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고통, 환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라는 것은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걸 하나님께 환란을 통해서 무너뜨려버려요. 사업도 무너뜨려버리고 건강도 때로는 무너뜨려버리고 우리가 몸을 지탱을 못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환란이에요. 그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 이 땅에 영생이 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 재물, 명예가 무엇이 영원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줬다가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환란이라고 그래요. 주셨다 언제든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철수시키면 언제든지 철수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이분만 영원해요. 아버지만 영원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만 영원해요. 그 안에 깨달은 진리만 영원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만 영원해요.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으라고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영생을 지금 설명하는. 그래서 태초에 하는 그 말은 이게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영원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안에서 이 시간의 모든 걸 내재적으로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그 시점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우리 역사 가운데 살지만 영원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이건 점점 낡아져서 나중에 툭 털어버리면 영혼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나 죽어서 나를 믿어도 그게 영원히 그 생명 속에 있으니. 그래서 오늘의 삶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점점 더 오롯하게, 더 뚜렷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작업을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흘어내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그 상대적 작업을 우리 속에 늘 깨달으면서 이 땅에 그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영원으로 찾아오신 예수만 영원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 그걸 자꾸 더 신앙의 내공을 자꾸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꾸 자란다 하는 것은 점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지금 실제로 누리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이, 이 나라가 분명히 있음이, 이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보이는 잠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무슨 수로 그걸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았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그 교육 작업을 늘 세우고 헐고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자꾸 가르쳐주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를 아들의 방식으로 보내어서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기쁨이요, 감사요, 새로운 개안이요, 눈이 떠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 그런 말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는 그것이 영원 태초, 영원한 시점,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로고스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그 로고스를 사도 요한이 그 차용을 해온 거예요. 그 당시의 언어를 그냥 빌려서 계시로 지금 설명 풀어내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말 지금 말씀하는 게 번역 아닙니까? 번역어. 말씀이라는 게. 그 당시엔 로고스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적이에요. 진리, 이성, 언어, 뭐 가장 좋은 건 다 로고스에 갖다 붙여서 헬라 철학자에 썼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쓴단 말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이요, 이 로고스대로 역사는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로고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택한 백성은 그 통치를 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영원히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고 그 5대 속성이 다 있는 분이니까 그걸 가장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능력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게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라는 그 방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성을 계속 보여주는 방식이 자손 언약 통치,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승리 섭리.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다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언약 성취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 아 진짜 하나님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체감적으로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닫습니까? 체감적으로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를 느끼려면은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다. 자유라는 건 죄에서 자유하거든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절대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라는 것은 큰 구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범주고, 그것이 우리한테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진짜 능력이 있구나, 진짜 그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구나를 깨달으려면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면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쁜 곳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니,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제 가운데 허덕거리는 거죠. 그 현대인들이 중독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중독이든 한 중독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인뿐만 아니고 자고로부터 그랬지만은 중독이란 건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권력 중독, 돈 중독, 인기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무슨 중독이에요?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중독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게 죄의 심리학적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셔서 구주의 신성을 담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므로 이 모든 죄를 다 혁파해버리고 모든 중독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냥 있어도 행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까.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뭐라도 해야 돼, 지금, 뭐라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핸드폰 애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중독, 뭐 그런단 말이죠.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딘가는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누군가가 와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진리가 내려와야 돼.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와서 이 죄에 빠지는 모든 인생들을 건져내고 아버지를 보여줘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때는 어디에 잡히냐? 하나님의 사랑에만 잡혀요. 하나님의 주권에만 종속이 돼요. 그 좋은 데 빠지는 거죠. 이제 나쁜 데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자유한 거죠. 진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또 혹은 수십 년 동안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풀려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영혼으로부터 그분이 와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자가 되게 했지. 그래서 이 피조 세계로부터 피조 세계의 속박과 죄의 중독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로고스가 태초에 영원한 시점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우리말로는 뜻,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애들은 편안한 거예요, 막.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지켜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구나를, 이런 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네. 다른 지체를 섬기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사는 건 지옥이구나. 통제하고 살아가는 게 지옥이구나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체감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진리를 추구하죠. 그걸 진리 중독이라 그래요. 그때는 중독이라 말씀하는데, 중독은 나쁜 거 아니에요.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나는 그렇게 좋아. 말씀을 같이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게 참 행복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죄악의 현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 왜? 그분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에 사로잡히고 진짜 사랑에 사로잡혀 천국을 누리면 그 천국은 강력한 전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죽어도 가요. 복음의 정의는 죽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생명을 지불해서도 천국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 강렬한 힘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진리로부터 내려오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로고스로부터 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따라서요. 로고스의 창조의 능력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고, 그분이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태초의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이 언약과 성취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당신이 모든 창조주요, 주권자요, 천국을 창설하고 내가 건설하고 내가 유지하는 존재자다. 이걸 요한복음이 원천적으로부터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사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구약을 연결했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그가 천국 하나님 나라와 대속을 이루어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신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이 땅에 잠시 있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고통받다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아, 이렇게 하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려버린. 그래서 에스겔서 표현으로 말하면 70년 포로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 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 문이 다 닫힌 우리 인생들, 땅에 것만 바라보고 땅의 욕심만 추구하고 내 자아 확장과 병든 자아의 집착에 빠져서 중독 현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늘 문이 열려 그발 강가에서 위로부터 그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에게 등장하여 너희들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70년 차면 돌아간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언약 성취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방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겠다. 3절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라 하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보십시오. 요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인데 그 로고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로고스, 생명 그리고 빛 요게 요한복음을 확대하면은 생명, 빛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프랙탈 구조라는 거 작은 구조가 큰 구조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과 빛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전체를 지금 풀어가요. 생명과 빛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 안에서만 진짜 생명,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진짜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어둠을 불식하는 진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봉사가 눈을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그것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그리고 생명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범주입니다. 조금 지나가서 14절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크스 죄악의 몸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시작을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그런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진리는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신비로운 신령한 진리는 깨닫게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주의 사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기억만 하시죠. 시간이 그래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2장에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 물을 바로 포도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뭐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표적, 가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맞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달달달달 알고 있는 너무도 율법을 능통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헬라어 어원적으로는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이런 그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자꾸 뒤에 나와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으로 먼저 태어났지만은 이 죄악의 육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이제 거듭난 겁니다. 그 신령한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썩을 세상이고 이쪽으로 가야 좋다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이려고 하면 이게 좋은 거거든요. 지금 돈이 좀 없는 상태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건 자꾸 나쁜 거예요. 지금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그걸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렇게 아직 깨닫지 않으면 진짜 아직 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시련과 어려움의 진행이 가장 하나님을 깨닫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담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을 거라 아직 플라톤 제자예요. 해결되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든 하나님이 이 현상 속에 영원히 담겨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어려움을 좀 우리는 받아야 돼.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달에 영우소 내려오다가 우리 권사님이 또 그 새벽에 왜 또 물걸레로 해놨어. 물걸레로 다 닦아가지고 얼마나 그 살풍살풍한 그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오시다 해고 뭐 제가 조금 열심히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빨리.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살얼음판에 살짝 해가지고 한 달을 자고 일하면서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게 빨리 나섰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건 안 좋은 거예요. 빨리 나섰으면. 지금 많이, 한 달 지나서 많이 약 먹고 뭐 침 맞고 해서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병든 건 나쁜 거예요. 이게 병 낫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을 하겠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빨리 해결되었으면, 빨리 병 나았으면, 빨리 뭐가 좋아졌으면, 빨리 뭐 했으면. 그 평생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이런 사태는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또 딴 문제가 또 생겨요. 문제에 계속 연속이에요. 이 땅은, 광야는. 뭐 피하면은 물 떨어지고, 뭐 없으면 또 대적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영원한 진리가 찾아옵니다. 문제 속에 문제를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리 안 돼요.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이상이 현실 속에 차고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가.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로 즐거워해야지 문제 해결로 즐거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보통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겠어요? 맞아. 지금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 로고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도 해보고 뭐 수기도 해보고 머리도 싸매고 해야 되겠죠.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되어야 행복하다는 건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해결되기도 해놨을 거고 안 되기도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는 그 미래를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몇 년 전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뜻이 있어서 로고스가 있어서 그 로고스를 이 땅에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거지. 그래서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당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 그게 배운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맞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무너질 거, 무너지고 깨달을 거, 깨닫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발견하며 평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하나 쳐나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마침내 새 생명을 성숙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잠깐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탄탄하게 우리를 말씀 안으로 그분 앞으로 부복하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진리만이 오롯이 영혼만이 우리에게 드러나라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단련도 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뭘로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점심 식사 이렇게 하신다.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 지난 15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면 나는 살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닫고 이게 우리를 오히려 더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지금까지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틀림없는 거죠. 뭐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배운 말씀이 그런 건데 그 배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아직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좋아져. 반드시 뭐가 현실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져. 반드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얼마 없어가고 원망 불평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도 하고 말. 근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니까 이삭 갖다 바쳐. 예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심장에다 칼을 꽂으라는데 예 하고 가잖아요. 이건 무슨 뭐 따지고 뭐 합리적으로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받으라면 받아.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느리 얻을 때 종이 묻습니다. 가서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잔소리 말고 가면은 그냥 다 되게 돼 있어. 잔소리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가면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를 딸로 안 청해놨어. 다 고향에서 다 데리고 오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은 그걸 증거로 받고 있어요. 이삭을 증거로 딱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틀림없이 약속 이룹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는 싫고 이건 지금 나쁜 세상, 이거는 빨리 극복돼야 되는 과제, 여기 가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하나님 배우기에 가장 좋은 로고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이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할 거냐, 현실만 보고 해석을 할 거냐, 그 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두 차이가. 그래서 옥중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 놨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불평하거나 괴로워했던 게 아니라 옥중에서 천국을 누리고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 괜찮아. 담대해. 내가 이 옥중에 들어간 건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야. 괜찮아.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을 주시겠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운동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야. 그 방법과 그 과정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더 예수 안으로 묶어 놓을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이 신령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4장에 넘어가면 수가성 여인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율법을 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수가성 여인은 이게 망가진 여자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래 네가 물 한 잔 다고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기가 막힌 복음을 그 구주의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거꾸로 져서 네 남편 다섯 아니었어. 완전히 망가진 여인에게 구주의 신성을 가진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읽고 정리를 하겠는데, 이제 생명의 양식인데, 6장 보시면은,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6장 1절입니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의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0바구니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였다. 이게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의 하나님이 그냥 쓰는 방편이고 그걸 통해서 5,000명을 한없이 먹여주는 참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이 하늘 양식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온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하늘 백성들은 그냥 하늘 양식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천대의 신성이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분이 얼마나 능력과 사랑이 많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쓸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또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오십니까? 안 가지고 옵니까? 뭐 가져와서 또 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비하는 동네예요. 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가장 허무한 집단이에요. 가장 허비하는 집단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이 계속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연보하고 뭐 봉사하고 뭐 그러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참 그게 행복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 나라는 일하고 악재까지 챙겨가야 되고, 내가 500만 원씩 일했으면 만약 400만 원 내가 주인이 줬다, 끝까지 노사투쟁을 해갖고 100만 원 더 챙겨가야 돼.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 하늘 나라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이것만 하지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곳.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튼튼히 먹으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 시련을 좀 겪지 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 그게 생명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확고부동해요. 여러분들 점심 다 식사하고 오셨지 않았어요? 그 식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식사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도 때들으려면 아침밥 먹고 또 때 되면 점심 먹고 때 되면 저녁 먹고 하잖아요. 왜? 뭘 좀 깨달으라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힘도 쓰고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원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주 강건해져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애들 막 식수 다 썩은 거 먹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보니까 애들 완전히 비틀어가 힘 하나 못 쓰고 병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 TV에 그 뭐 홍보 광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양식, 썩은 물 먹고 나면은 애가 병이 걸리고 완전히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좋은 양식, 좋은 물, 좋은 거, 좋은 생수, 좋은 거 먹어보십시오. 펄펄 힘이 넘쳐가지고 막. 그 현대인들은 너무 힘이 넘쳐서 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늘 양식.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먹어도 거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야.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누가 뭐 먹을 거 갖다 줬습니까? 하고 제자들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오해 기법이라고 하는 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못 깨달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계속 하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줘. 그가 우리의 참 빛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아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 백성은, 언약 백성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도 다른 거죠. 나는 이 양식 먹어야 살아. 한 끼만 안 굶어 오십시오. 배고파서 뭐 못 살잖아요. 한 끼 굶으면 막 기를 쓰고라도 음식점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셔. 그분의 능력이 많으셔. 그분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 먹고 이 떡을 함께 나누는 게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현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도 더 좋아질 거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에게 힘들어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자꾸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천국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힘이 펄펄 솟아서 그 어려운 시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이 시련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잘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과거의 옛 생각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하늘 양식 대신 당신을 소망 삼아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련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천국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강건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